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야기는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또 25절에 마찬가지로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라고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는 곳에라고 하는 기도가 중심이 돼서 두 단락으로 나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이 끝나고 나서 밤중에 일어난 일이라면 35절에 날이 새면서라고 새로운 상황을 또한 전개를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먼저 이들이 바울과 실라를 오게 갇힌 이유는 16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바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귀신을 쫓아주니까 귀신이 나가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예견하는 예지의 능력이 사라지게 되고 그러자 그들의 이익이 없어지게 되니까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합니다. 19절에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라는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그들이 로마 당국에 고발할 때의 명목은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바로 예수를 전한다는 것인데 예수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말은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우구스투스를 대적하는 왕의 칭호입니다. 그들은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는데 새로운 신의 아들인 예수를 전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믿었었던 그들이 따랐었던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라는 말도 사실은 점치는 귀신이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용의 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어에서는 점치는 귀신이라는 말이 용의 영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이라는 것은 로마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파이톤, 바다를 지배하는 신을 이야기하고 그 신을 숭배하는 아마 여사제 정도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예지 능력이 바로 이렇게 큰 이익을 주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신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은 바로 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의 원리가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은 진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익에 따라서 선도 이루어지고 또 악이라고도 불러지게 되는 겁니다. 이익이 늘어나면 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익이 떨어지면 그것을 악이라고 칭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실은 이해관계에 놓여 있지만 갖가지 명목을 갖다 붙일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들을 매로 치고 옥에 가둡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옥에 가둘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든든히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떤 곳에도 갖춰줄 수 없는 존재로 삼으셨습니다. 25절에 한밤중에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한밤중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소망이 끊어진 한밤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의 진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사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하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러한 표현은 이 성경에만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리스와 로마 신화를 배경으로 하는 고대의 문헌에도 이 비슷한 표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질적인 다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질적인 다름은 그들을 표현하고 있는 말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칼을 빼어 자결하는 이유가 바로 죄수들이 도망쳤다라고, 당연히 그들은 죄수들이 도망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달라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신을 통하여서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참된 신을 믿는 사람의 태도가 어떠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하면서 그를 위로합니다. 그러자 그가 머리를 숙이게 되고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대화법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었다면은 그가 먼저 이야기를 했었어야 됩니다. 왜 도망가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끊임없이 바울과 실라는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던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구원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제일 첫 마디는 바로 구원에 집중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옥에 갇히기 전까지, 그리고 옥 중에서도 끊임없이 이 바울과 실라가 했던 이야기는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자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합니다. 너뿐만이 아니라 내 집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간수는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선 그들을 씻겨주고 또한 세례도 받고 음식도 먹으면서, 그리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합니다. 크게 기뻐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만 기뻐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목격한 바울과 실라도 그 누구보다도 기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신의 옷이 찢겨지고 매로 치어지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잉태된 자녀들, 새로운 영적 자녀들을 봤을 때는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아픔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날이 새서 그들을 놓아주라고 합니다. 너희를 놓으라 라고 합니다. 그들은 옥에도 가둘 수 있고 옥에서도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런 36절의 말과 대조되게 37절에 그것은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평안히 가라라고 하는데 우리는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버리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두렵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라는 말입니다. 그러자 그들을 모시고 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왜 갑자기 로마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게 됐는지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맞기 전에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했더라면 이렇게 맞지도 않았을 텐데, 다 맞고 나서야, 그리고 나가게 될 쯤이야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신을 스스로 소개하는 바울 스스로가 소개하는 로마 바울 제일 서신들에 보면은 7개의 서신들에 보면 바울 스스로가 내가 로마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파할 때 로마 사람의 이 신분의 장점, 권한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한 적은 사실은 한 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에서 로마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역사성에서 진실성에서 의심을 받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행전에서는 로마 사람인 우리라는 말을 굳이 넣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21절에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 풍속을 전한다라고 생각했던 로마 사람들과 로마 사람인 우리가라고 이야기하면서 로마 사람인데도 하면서 두 로마 사람을 극렬하게 대조를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 사람들이라는 칭호 자체는 그 당시에 최고의 신분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로마 사람인 자신들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못할 풍속이라고 하는 데 반해서 참 시민, 하늘의 시민은 오히려 로마 사람인 신분 자체도 스스로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면서도 진정한 로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참된 가치를 알아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가치를 쫓아가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고 행하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극렬하게 대비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수익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들이며,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도 선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여러 가지 명분을 내세우게 됩니다. 과연 세상에 진리가 있습니까? 또한 진리를 알 수도 있습니까? 분명히 세상은 그 진리를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에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만 우리는 사실은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라간다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수익 앞에서 흔들리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통해서 정말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선거 날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펼쳐 보이는 사람이 돼야 될 줄 압니다. 또한 단순히 오늘 하루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수익을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과 반대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옥에 가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권한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이해 관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명분을 통해서 우리를 가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가둘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우리 인생의 깜깜한 한밤중일 때 그 옥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두렵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스스로 머리를 조아리고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세상에게 참 구원이 무엇인지,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참된
그리스도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